아멘. 예, 한 주간 평안들 하셨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아마 한국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그런 소식들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너무나 실망하고 또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또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것인가 참 염려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의혹들이 정말 시간 단위로 이렇게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또 어디까지가 그냥 소문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밝혀진 내용만 가지고도 그동안 마음으로 그 한국의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분도 계실 텐데 아마 그런 분들은 마음에 깊은 배신감 내지는 혼돈, 상처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또 나라 이제 1년여가 남았는데 그 대통령 임기가 근데 그동안 국정 공백은 생기지 않을까. 또 우리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정말 마음을 합해 달려가도 시원치 않은데 이러한 정치에 발목이 잡혀갖고 그렇게 고생하더니 드디어 우리 대한민국이 이대로 침몰하고 주저앉는 것은 아닌가 뭐 그런 걱정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또 좀 밝게 생각을 하면요. 정말 이렇게라도 안 되면은 대한민국 정치가 도저히 새로워질 수 없으니까 도저히 개혁될 수 없으니까 아프지만 힘들지만 이렇게라도 돼갖고 골마 터져갖고 이번 기회에 정말 한국의 정치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그 나라가 좀 새로워지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도 한편으로 우리가 가져봅니다. 제가 목사 입장으로서 특별히 이 사건을 보면서 또 염려가 되는 것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조롱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사실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최태민이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최태민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그렇게 붙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이유가 어떤 종교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 제 마음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은 늘 그렇습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얽어맵니다. 우리를 조종합니다. 결국 우리가 가진 것들을 빼앗아가고요. 도적질해가고 죽이고 파멸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사단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민이라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어땠을까?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갔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희생의 고마움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면 최태민과 그 일가에 고마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최태민이라는 사람은요 속이고 조종하고 그래서 자기가 각종 이권과 그리고 또한 권력을 누렸지만 그래서 개인과 국가의 큰 혼란과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었지만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다 희생하시고
급기야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얽어매고 조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모든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사단 마귀는요, 결코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조롱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봐라, 봐라. 박근혜 대통령이 종교에 빠지니까 본인은 고마운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용당한 거였고 조종당한 거였고 바른 판단하지 못하게 되고 이런 사단이 일어나게 된 거 아니냐라고. 너도 적당히 믿어라. 너도 좀 적당히 믿어라. 너무 종교에 빠지지 말고 교회에 미치지 마라. 너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조롱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런 속삭임이 들려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들려오는 이야기라고 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사단의 목소리고 무엇이 성령의 음성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그럴듯합니다. 사단 마귀의 속임수는 항상 그럴듯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치명적인 거짓이 숨어 있습니다. 치명적인 어떤 거짓 속임수가 숨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속이고 얽어매게 하는 그런 사이비와 그런 잘못된 믿음과 예수님과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음성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따라가게 되면요, 결국 사단 마귀의 조종을 받게 되고 우리는 빼앗기고 또한 파멸에 이르게 되고 마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 잘못된 믿음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이요, 박근혜 대통령 말고 많이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를 믿어서 불행하게 된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종교랍시고 종교에 잘못 매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예수님, 이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이 잘못되어 갔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얽매이고 율법적인 종교생활에 얽매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자유를 잃어버립니까? 여러분, 그것은 뭔가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을 전에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나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의 신앙이 과연 바른 신앙생활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바른 기준으로 돌아가는 귀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또 시간 관계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여러분 주보 관제에다가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글을 또 넣어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엄연히 진리가 있고 비진리가 있습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다른데 분명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진리가 있는데 거짓과 비진리가 판친다고 해갖고 우리가 진리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른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구원과 풍성한 삶을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가? 세상에 종교가 그렇게 많은데 자기가 진리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주장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예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라고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냐고 저한테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생명이심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증거를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생불멸을 얘기했던 최태민이가 부활했습니까? 그 어떤 종파의 창시자나 교주가 부활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어떤 세력도 이 역사적인 사실을 덮으려고 시도했고 수많은 그러한 시도들이 있었지만은요, 그 사실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연구한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요, 무슨 말입니까?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분이야말로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 나를 사랑하여 못 박혀주신 나의 구세주란 얘기가 맞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피가 나를 위해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피가 나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잘 믿어서 망했다는 사람 찾아본 적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풍성한 모습들을 여러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떠난 믿음, 진리에서 떠난 잘못된 종교생활이 문제이지 성경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인생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10월 마지막 주일, 많은 교회들이 종교개혁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에는 여러 교파가 있지만 크게 두 개의 교파가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는 뭡니까? 하나는 천주교회고요. 하나는 개신교회입니다. 영어로 천주교회를 캐톨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신교회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합니다. 프로테스탄트가 뭡니까? 저항하다, 항거하다 이런 뜻입니다. 저항, 항거 부정적인 이미지인데 왜 개신교회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합니까? 중세시대에 로마 천주교회가 말할 수 없는 부패와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루터를 비롯한 뜻있는 사람들이 뭉쳐서 저항하고 항거했습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프로테스탄트, 바로 개신교회가 된 것입니다. 개신교가 생김으로써 진리를 한참 떠나 있었던 교회가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주교회도 개신교회의 그러한 자극을 받아갖고 그 당시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고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신교회라는 이름을 자랑스러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개신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시발점은요, 1517년 10월 31일 날 독일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비텐베르크 교회의 정문 앞에다가 교회와 사회의 개혁을 요구하는 95개의 조항을 거기다가 써서 붙여놓은 것이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날을 기념해서 많은 교회들이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의로 시키는데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요, 어느 비 오던 날 길을 걷다가 함께 길을 가던 친구에게 갑자기 벼락이 쳐서 그 자리에 죽는 걸 보았습니다. 너무나 놀란 루터는요, 나도 죄인인데 언젠가 이 친구처럼 나도 벼락에 맞아 죽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두려움 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출세기를 다 버리고 수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루터는 마음속에 죄가 떠오르기만 하면은 하루에라도 몇 번씩이나 신부님에게 달려가서 자기의 죄를 고해 성사를 했습니다. 루터가 너무 자주 찾아오니까 신부님이 제발 좀 여러 개 모아갖고 한꺼번에 와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철저하게 이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구원의 확신이 생겨나지를 않았습니다. 루터는 수도원에서 인정을 받고 1507년도에 신부로 서품을 받았습니다. 루터는 첫 번째 성찬식을 집례하면서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가톨릭의 교리에 의하면은 그 신부가 그 잔을 갖다 놓고 그렇게 기도하면은 그 자리에서 그것이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 같은 죄인이 기도해서 어떻게 이 잔이 예수님의 피로 변할 수 있을까? 도저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두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더욱 엄격한 규율을 지키고 금식을 하고 고행을 했지만요, 마음에 가득한 그 죄책감과 공포를 어떻게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루터가 로마의 교황청을 방문했습니다.
로마에 가면 계단 성전이라는 데가 있는데 당시의 전통을 따라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무릎이 까이고 피가 흐르는 아픔이 있었지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참여하면서 한 계단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죄의식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스타우비치라는 수도 원장이 루터에게 이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죄의식을 떨쳐버리려면 신비주의적인 방법을 써보라고 추천을 해 주었습니다. 그의 지도를 따라서 명상 속에서 어떤 힘들어온 체험을 추구하면서 정말 신비 속에 들어가며 황홀감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깨어나 보면 죄의식은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죄를 철저히 뉘우치고 회개해도 안 돼요.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해도 안 돼요. 명상을 하고 신비한 체험까지 해보았지만요. 죄의 무거운 짐이 벗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1514년 어느 날 비텐베르크의 대학에서 이 루터가 학생들에게 강의하던 그 서재에서 시편 22편을 읽게 됩니다. 시편 22편에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었는데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로 시작되는 그러한 시입니다. 루터는 이 말씀을 강의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말이 다윗이 쓴 글인데도 다윗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수족이 찔려서 뼈가 어그러진 일도 없고요. 악한 무리가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아가는 일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인가? 다윗의 시인데 다윗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데 이게 무슨 말인가? 계속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나바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수족이 찔리셨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혀가 이틀에 붙을 정도로 목말라 하셨고요.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깨닫자 루터는 또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고난을 당했는가? 그는 이내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을 당하고 벼락을 맞아 죽어야 되는 나, 바로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버림당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다르게 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을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깨달아졌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함이라. 이 말씀이 비로소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구나. 성경의 진리가 새롭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행위와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그 믿음으로의 은혜로의 초대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었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및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다 사람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구나. 의인이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루터가 깨달은 게 새로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동안 많이 들었고 또 그렇게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요 중세교회는 그렇게 알고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부패한 중세교회가 교회의 전통과 의식과 교황의 권위만 주장하다 보니까 성경의 이 중요한 진리마저도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루터가 이런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로마 교회 당시 교회를 보니까는 로마 교회가 행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성경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면죄부였습니다. 면죄부.
당시 로마 교황청은요,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 성자들이 쌓아놓은 남은 그러한 선행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면죄부 장사였습니다. 면죄부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요, 교황이나 로마 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참으로 남은 천국에 구원 얻고 남은 선행을 그것을 팔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행을 내가 사면 내가 천국 가기에 좀 선행이 모자랄지라도 그 사람의 선행이 더해지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당시 행해졌던 면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깨닫는 순간 이 루터는 붕괴하게 됩니다. 그리고 1517년 10월 31일 날 그것을 포함한 잘못된 것들을 95개조를 적어서 그 성당 문 앞에 걸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개혁에 목말라 있던, 이건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쯔빙글리나 존 낙스나 칼빈 같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본격적인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오늘날의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타락한 로마 천주교회로부터 종교개혁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찾고자 했던 이 교회를 우리는 개혁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벤츄라 카운티 장로교회는 바로 이 개혁교회의 전통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교회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개혁된 교회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개혁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개혁된 교회라고 하는 의미보다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하는 교회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혁의 본질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본질에서 멀어질 수 있는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대장간이 있었습니다. 대장간 주인이 이제 말 발굽에 다는 그 말 발굽을 하나를 이제 샘플로 자기의 조수에게 주면서 이 말발굽과 똑같은 사이즈의 말발굽을 100개를 만들어 놔라 이렇게 시키고 어디를 다녀왔습니다. 어디를 한참 다녀와 봤더니 조수가 100개의 말발굽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크기가 제각각이에요. 큰 거는 주인이 원래 이 사이즈로 만들라고 한 원본이랑 비교해 보니까 거의 2배 정도 차이 날 정도로 그 크기가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렇게 크기를 제멋대로 만들어 놨나 물어보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어떻게 만들었어야 되는 겁니까? 원본을 놓고 하나 그것을 대갖고 그 키를 맞춰서 하나를 만들어 놓고 새로 만든 걸 치우고 또 원본을 가지고 또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원본을 중심으로 해갖고 10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모자란 종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 만들어 놓고 원본을 치우는 겁니다. 그리고 만든 거 가지고 새 거를 재고 또 만드는 겁니다. 또 그걸 치우고 새로 만든 걸 가지고 또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100번을 만들었으니까 100번째가 아니까 완전히 크기가 달라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루터 당시에 가톨릭 교회가 아니 어떻게 그런 기본적인 진리조차 참 그렇게 이렇게 진리에서 떠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지만 이 말발굽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원본이고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하고도 완전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제껴두고요, 교회가 교황의 권위와 전통만 앞세우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조금씩 변질돼 가더니 그 기간이 1500년이 쌓이니까요, 전혀 다른 종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그러므로 항상 이 성경 말씀의 최고의 권위를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교회의 전통이나 관습이나 세상적인 그러한 그 시류를 쫓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항상 이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물어야 될 질문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진리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물어야지. 여러분, 물어볼 때 작년에 어떻게 했지? 그동안 우리 교회가 어떻게 했지? 이웃 교회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
여러분, 이것을 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리석은 그런 대장간의 그 조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항상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지?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것을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이요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끊임없이 이 말씀의 기준에 나를 맞춰가는 노력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본질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고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22장 말씀을 읽었는데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왕 18년이 되었을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구석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오랜만에 발견하고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거를 읽어보니까 기가 막히죠. 우리가 너무 말씀에서 떠나고 망할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동안 므낫세 왕이 통치했습니다. 55년 동안 그 악한 왕이 통치하고 아몬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통치하면서 온 나라가 다 우상 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떠나도 너무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말씀을 찾아내서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말씀에 의하면 참으로 망하게 되었구나. 왕이 그 앞에서 옷을 찢고 참회합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선포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개혁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잘 표현해 준 말씀이 열왕기하 23장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요시야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감행하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랍니다. 무엇을 근거로 이 개혁을 감행했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떨어진 국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개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개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서 회복돼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생각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진정한 신앙개혁이 아닙니다. 아무리 합리적이고 좋은 쪽으로 개혁된다 할지라도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참된 신앙개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개혁을 했을 때 2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참으로 뭔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에게 이런 놀라운 칭찬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개혁한다는 것,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는다는 것은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대로 하는 게 쉽지 바로잡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갈 때마다 우리의 신앙은 그때마다 새롭게 개혁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구나 라고 하고 그러고 나서 교회를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 신앙생활이 1년, 2년, 5년, 10년 쌓이다 보면 우리의 신앙도 말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그 말씀으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개혁입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말씀에서 참으로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바뀌어져야 되고 개혁되어야 될 부분은 없으십니까? 개혁은 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개 좀 바꿔야 돼. 아무개 좀 뒤집어져야 돼. 아니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말씀을 떠나서 도망갔을 때 그 배가 풍랑을 만나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를 타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된 속임수에 속아서 잘못된 판단하기 시작하니까요. 한 개인이 불행해졌을 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혼란스러워지지 않습니까? 말씀을 떠나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될 때 그 비극은 나 한 사람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 내 주변의 사람도 같이 불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잃어버린 것처럼 혹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던 습관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내 영혼에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말씀 앞에 돌아가시는 귀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저희 아이들과 저희 집사람과 함께 둘러앉아갖고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단 마귀는 참 강교해서 우리의 이 약한 마음을 이렇게 속이고 들어와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이렇게 얽매이게 되고 결국 사단 마귀에게 우리는 참으로 모든 걸 빼앗기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 말씀밖에 없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준은 오직 이 말씀밖에 없구나.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의 기준으로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를 바로 세우는 가운데 영생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